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절정으로 하는 이 50일간의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3세기 동안 갖고 있던 유일한 절기는 바로 이 부활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의 별명이 뭐였죠? 도마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Meal Sunday, 음식주일입니다. 엠마오로 가시던 두 제자와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는데요. 그들과 함께 빵과 지금 잔을 나누시고 음식을 함께 먹고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빵을 먹고 깨달았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시다. 그들이 만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장면이 공동성서정과 우리 교회력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이 보고 있는 렉셔너리의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설교 후에 그래서 성찬식을 갖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홀수달 매월 첫째 주일에 하는 것이라 오늘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오늘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날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사역이 있어서 그리스에 한 달간 있었는데요. 그때 그리스 정교회의 부활절을 경험하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40일, 사순절 동안에는 그들이 단백질, 특별히 고기를 절식하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부활절 아침이 되니까 마치 무슨 봉화가 올라오는 것처럼 다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양을 굽고 있는 겁니다. 바베큐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절제했던 그 고기를 이제 부활절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기쁨으로 그 고기를 함께 구워서 이웃과 가족들과 나누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전통에는 음식이 따라옵니다. 제가 사순절에는 금식하라는 말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50일간은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그래서 결혼식도 이때 하는 겁니다. 5월에.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 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 이후라서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혹 사순절에 결혼식 하겠다 그러면 제가 주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코이노니아, 이 친교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체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거기에서 먹는 일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건 영원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집,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죠. 베이트, 집, 레헴, 빵. 그래서 빵집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건데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죠. 그 의미는 나를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날 밤, 부활하신 그날 밤, 저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또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렇게 두 번씩이나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뭘 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옛 삶으로 돌아간 거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밤새 헛수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이제 동이 트게 되었습니다. 빛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이 틀 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동이 틀 때 지금 예수님 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싶으시면 새벽을 사셔야 됩니다. 새벽을 사셔야 돼요. 밤에 오래 깨어 있어봤자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새벽에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7명의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시죠. 저 해안가에서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라고 물어요. 뭐 좀 잡았느냐?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러면 잡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지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모든 물고기가 왜 다 그 그물 안에 다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153마리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알아차렸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밤새 일하느라고 지금 허탕치면서 열받아가지고 그 추운 밤에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의관을 정지하고 다시 겉옷을 입고, 그것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90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 배로 가지. 얼른 또 뛰어내려가지고 첨벙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 제자를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머리보다 발이 빠른 이 베드로. 그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빵을 주시면서 밥 먹었니? 배고프지? 어서 와. 밥 먹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밥 먹었니로 잡았어요. 처음에는 좀 고민했습니다. 밥 묵자 이걸로 하려다가 밥 먹었니가 날 것 같아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가 사실은 이 정확한 말씀에 있는 구절이죠. 밤새 헛수고하면서 추위와 온갖 낭패감에 몸을 떨었던 제자들을 따뜻한 숯불 가까이로 오게 하시고 따뜻하게 아침을 차려 주십니다. 장안의 화제작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완전히 속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주도 사투리인데 폭삭 속았수다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지난 한 주간도 폭삭 속았수다. 저는 이 뜻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 폭삭 속았수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생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통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폭삭 속았수다. 이게 한국말로도 잘 번역이 안 되는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정서, 또 부모님의 사랑과 또 가족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이 담겨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나의 아저씨를 제 인생작으로 꼽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폭삭 속았수다가 제 인생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유를 참 좋아해요. 제주도 해녀의 딸인 오애순이라고 하는 아이를 짝사랑하던 양관식. 너무 제가 스포일러 하나요? 양관식.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이게 꼭 그 뜻은 아닌데 양관식, 그의 이름이 양을 바라보는 방식. 그 저에게 목사로서 너 이 사람 바라보고 목회해라 라고 보여졌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던 애순이가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 조구 새끼 하나 못 얻어먹니. 조구가 뭐냐면 조기.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는 매일 저녁에 조기를 꼭 그 식구보다 하나 더 많게 애순이가 못 먹을까봐, 그래서 그렇게 애순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조기를 그렇게 배달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애순이를 먹여 살리더니 나중에 새침대기 문학 소녀 애순이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양배추 달아요 이러면서 팔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서 매일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해서 생선을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 맏딸 이름이 금명이, 금그릇이란 얘기죠.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청첩장 다 찍어놓고 결국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파혼하게 됩니다. 마음을 못 잡다가 제주도 집에 내려왔을 때 이 엄마 오애순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가, 밥 먹었니? 배고프지? 어서 와. 우리 딸 좋아하는 반찬 많이 해놨어. 식탁에 앉힙니다. 아빠 양관식은 아무 말 없이 가서 또 생선을, 신선한 생선, 문어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딸 금명이의 입에다가 막 집어넣어 줍니다. 이것도 먹어, 더 먹어. 아, 엄마 지금 사육하는 거야? 짜증나. 이러지만 그 금명이가, 마음이 깨어진 그 아이가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상 그 힘으로 며칠 먹고 자고 하다가 드디어 털고 일어섭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라고 하는 이 장면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주시면서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빵과 물고기는 예수님의 시그니처 메뉴죠. 바베큐 그릴, 피쉬 앤 브레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피쉬 앤 칩을 먹는데 예수님 그 식사를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에 온종일 쏘다니고 놀다가 소낙비 맞아서 쫄딱 젖은 채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 놓고 계시면서 어서 와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가 파혼한 걸 왜 몰라요? 왜 따지고 싶은 얘기가 없겠어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아가 밥 먹어라, 맛있게 한 상 차려내 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밥 먹었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먹여주시고 15절입니다. 그렇게 아침을 다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3년 전 그날도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로 허무함과 열패감을 느꼈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동일한 장소 갈릴리 해변, 이 티베랴 바다로 다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이 지난 밤의 실패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에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시감이 드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시감이 뭐예요?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 이 데자뷰를 말하는 거죠. 이미 봤던 숯불 때문입니다. 숯불. 예수님이 지금 이 세팅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숯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그 밤, 그 새벽에 대제사장의 그 뜰에 따라갔다가 숯불 앞에서 한 여자
종이 너도 그와 한 패지? 너 예수님 제자지? 라고 물어보는 그 말에 나는 아니다! 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바로 그 숯불이요. 예수님은 그래서 숯불 앞에서 3번 똑같은 질문으로 물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른 6명의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실패했던 그를 공적으로 다시 복권시켜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신에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3번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실패한 제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그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던 그 이름, 옛사람의 이름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옛 이름 시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언제나 나는 베드로가 될 수 없고 반석이 될 수 없고 나는 시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면서 욕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그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육체를 가진 인간의 아들, 이 자연인의 상태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솔직하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은 할 수 있었지만 과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지 여기에는 미지수입니다. 시몬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과 손절했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지만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또다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이라는 말이에요. 3번에 걸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긍정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그 확실성 때문에 내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아가파스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물어보셨는데 계속 베드로는 필로세,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이 필레오의 단어로 말을 해요. 네,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3번째는 주님께서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불안하면서 조심스레 대답하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보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그 투톤이라는 그 대명사는요, 이것보다, 이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대명사라서 중성도 될 수 있고 남성도 될 수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것을 세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주격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성으로 해석할 경우 네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사랑했던 그물, 내 생업, 물고기, 내 배 이런 것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더링턴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두 번째 견해를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단절되더라도 너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제가 작년 이맘때 이제 아이오와를 오기 직전에 고민하며 기도할 때 잘 알지 못하던 때 거기는 한인도 많지 않고 뭐 교제할 어떤 목회자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때 있었던 뉴저지에는 목사 축구단이 2팀 있을 정도의 동역자들이 많았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우리 지방에 우리 동료들이 있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그 형제들 네 동료들보다 이 교제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키너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세 번째 견해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원래 직업, 네가 물고기 잡는 그 어부로서의 직업, 너의 생업, 네가 잘하는 거, 너의 취미, 너의 그 모든 가장 잘하는 그 장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한국을 떠나서 요르단으로 가려고 할 때 목사로서는 한국어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이 가장 편했죠. 그런데 요르단으로 갔더니 이제 저의 모든 목사로서의 경력은 단절되고 또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땅으로 가서 이제 손짓 발짓 하면서 완전 바보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알파벳부터 처음부터 배워야 되고 이건 유치원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바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좋아하던 한식도 먹기가 힘든 곳. 네가 즐기던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것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저는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이 대답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 번째 견해를 주장하죠.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만은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단언했던 이 시몬 베드로. 요한복음 13장에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왜 지금은 어째서 제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느냐?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 의지로는 아무리 장담해도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켜낼 힘이 없다고요. 어릴 적부터 헌신하면서 사명 따라서 잠깐 동안도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주님 안에서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접니다. 어느 누구보다, 제 친구들보다, 제 동료 목회자들보다 그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둘째가라면 서럽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어요. 제 사랑은 진심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심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 치라는 말이
저 포이맨이 저기서 나왔어요. 목자. 양들을 돌봐라. 양들을 먹여라. 먼저 실패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밥을 먹이고 이제 다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내 대신 내 양들을 먹여줄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대신 이제 네가 좀 먹여줄 수 있겠니? 내가 한 것처럼. 이 말씀에 제가 아멘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 그의 몸인 이 어린 양,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에 우리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위하여 죽은 백성들, 당신의 신부예요. 당신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존재가 내 양떼들,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의 사명이죠. 양을 먹이는 것, 그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이 양떼를 부탁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너 정말 나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을, 남이 띠띠우고 두 팔 벌려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죽는 모습뿐 아니라 베드로의 앞으로의 향후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젊어서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라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삶을 남들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젊은 시절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신학 공부하고 또 선교 훈련 받고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보니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너를 띠를 띄우고 너를 끌고 가리라.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요르단으로 보내시고,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또 끌고 오시고,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오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베드로만이겠습니까? 아니, 신목사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지쳤냐, 얼마나 배가 고프냐, 배고프지 와서 밥 먹어라 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먹이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네가 내 대신 내 양떼를 먹여줄 수 있겠냐 라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얘들아 밥 먹었니? 어서와 밥 먹자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 이제 힘을 얻고 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제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아이를 먹이고 양육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떼들을 양육할 차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먹이신 목적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또 그 원점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 그 초심으로 다시 그들을 초대하신 후에 그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숯불 앞에서 다시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